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상자를 만들면 물건은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귀하게 다루며 또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 앞뒤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긴 행렬로 서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언약궤 안에는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언약궤의 거룩함은 그 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궤를 덮은 속죄소에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데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두어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였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양쪽 속죄소 양쪽 그 뚜껑 위에 있고 천사의 날개로 두 날개 사이에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것이 언약궤의 뚜껑의 모양이고 그것을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시은좌 속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은 언약궤 뚜껑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룹 사이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좌소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밖에 두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7장 8절로 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속죄소 그 그룹 사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그 우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사가 죽다거든요. 그럼 우사가 왜 죽었느냐를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법률적 또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궤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알고 있어야지 언약궤를 건드렸던 우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시작을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도 6장 1절부터 보면 바로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합니다.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심으로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이 그저 인격이 없는 물건 정도로 언약궤를 취급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불경건하게 수행하였기에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까지 가지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며 6개월 만에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속죄소를 옆으로 치우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로 어디에서는 5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70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데 언약궤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을 옆으로 치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뚜껑을 연 것이 아니라 치운 자 하나님의 속죄소를 건드리고 치운 것입니다. 하나님 비켜요. 나 안에 좀 보게 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물건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궤 안에 그렇게 그 물건으로 그렇게 계신 것은 아니신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그 언약궤를 무조건 멀리하고 기럇 여아림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따로 접근 금지하여 보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죽으니까 접근 금지하도록 완전히 봉인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거기는 궤는 완전히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모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뒤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궤는 보관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기간이 20년이 넘게 계속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드러나시려 할 때 그 첫 모습이 수레에 실려있는 궤짝 속에 하나님의 갇혀있는 모습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언약궤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3만 명을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신하와 장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바알레 유다로 갔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언약궤라는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특별하게 택한 자들을 그렇게 많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잘 옮기려면 수레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왕의 행차가 되도록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들이 주위에서 호위하고 그 좌소를 어깨 위에 메고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은 싣고 가는 것이고 왕은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백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특별히 기록되었는데, 다시 모았다는 것은 이전에 저들을 그렇게 모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이전에 왜 모였을까요? 이전에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각 지역을 대표적으로 뽑혀서 참석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시 모아 만군의 하나님을 새로운 성읍지 이스라엘에 준비된 곳으로 모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를 왕의 등극과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수레에다 싣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 모습은 수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왕의 행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다 싣고 오지 않죠. 모든 백성들이 인력거를 맨다고 해도 왕의 행차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행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언약궤를 짐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소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깨에다 메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다 메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깨에다 메지 않고 싣고 왔다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냐 아니면 물건 취급하느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레,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의 가마가 아니에요. 물건을 실는 좋은 수레입니다. 왕의 가마는 그렇게 물건을 들고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직접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은 언약궤가 있던 곳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이 바로 어디였냐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곤의 타작 마당에 다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오벳 에돔 집에서 우사와 아요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왔느냐? 수레에다 싣고 온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 왕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의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의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산에서 여호와의 궤가 내려올 때 다윗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지난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몰고 다윗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 앞에 짠 나타난 것이에요. 어쨌든 다윗과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올 것을 기다렸고 언약궤가 오는 것에 맞춰서 이제 빵빠라바바 하면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크게 기쁨과 찬양의 악기를 쫙 울리는 것입니다. 3만 명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축구장에서 와 소리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와 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악기까지 동원해서 쫙 합니다. 본문은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왕의 행차를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핀트가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제사장 우사와 아효는 그동안 잘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왕의 행차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수레가 다윗 왕과 온 백성이 대기하고 있던 광장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대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왕의 오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들이 놀라서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이러한 행동은 언약궤가 성물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즉 금촛대, 접시, 떡상,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물과 같이 제사 때 쓰이는 물건 중 하나가 아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여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었기에 절대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섬기는 의식이 평상시에도 없었기에 평상시 물건을 관리하던 그 습관으로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물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언약궤가 있었지만 잘 보관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사의 행동이 누구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의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섬기려 함이 없었기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때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실 때 영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로 태우셨다, 번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 불은 우사의 몸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의 몸을 뚫었어요.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레이저처럼 팍 하면서 우사의 몸을 구멍을 내신 것입니다. 그냥 만졌는데 억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불이 내려서 그 불이 우사의 몸을 돌파하고 가면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죽이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분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면서 죽이신 것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감히 건드린 것이고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심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우사의 죽음을 보자 분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다윗의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다윗의 분노는 자기는 중심을 다해서 자신의 그 열심과 또 우사의 행동도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다는 반응의 모습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분노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그 순간은 잘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의 스텝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냥 기뻤으면 기쁨으로 그렇게 즐겁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지 몰랐거든요. 그런 것이 즐겨하는 모습이었는데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조심스럽게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것이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의 두려움을 성경은 afraid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두려움과는 좀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보낸 것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난날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얼른 봉인하려고 보냈던 그것,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던 그것과 지금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다시 오벳 에돔 집으로 보내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양쪽 다 죽임을 당해서 양쪽 다 두려워해서 얼른 피하여서 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사건과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이 보였어요. 한 가지가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개월 만에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들어간 때부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복이 오벳 에돔 개인과 그의 딸린 속한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가족과 가축과 하여튼 그 오벳 에돔의 소유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고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장 두려워 떨어야 될 오벳 에돔 집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쁨의 소식들이 그 안을 통해서 막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윗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오벳 에돔의 모든 집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보관한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신 자가 되어 받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훗날 오벳 에돔 가문은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다윗이 그를 세우고 그의 가문을 그렇게 세운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는 율법에 메고 나오라고 했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나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나중에는 언약궤는 매는 것이라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 중심에서 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맸냐,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보기 전에 오벳 에돔 집안과 아비나답 집안의 모습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를 먼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성에 들어오기 전에 오벳 에돔 집안은 복을 얻었고, 아비나답 집안의 그 아들들은 20년 동안 있어도 복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급기야 어떻게 돼요? 저주로, 나올 때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매는 것은 매는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태도입니다. 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언약궤를 맸다고 말을 하면 사람이 매든 그것을 싣고 오든 언약궤가 물건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다면 그 언약궤 안에 그 어떤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밖에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좌소가 이미 언약궤 위에 그렇게 시온자를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것, 왕의 행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 그러면 오벳 에돔 집에 저들이 모실 때는 훗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고 모실 수 있는 비밀이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 집에 언약궤로 올 때 그들은 그 언약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를 두었기에 그 언약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앞에서 모시고 오지만 모시고 올 때 하는 그 다윗의 태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우사가 죽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늘도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내 손에 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여 하나님 앞에 백성된 자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함께 있어서도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고 그의 결말이 저주로 끝났던 우사와 아비나답의 가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모셔도 3개월을 모셔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